11장 오늘 지금 제가 주보가 오보가 많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말씀을 김신길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71쪽을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71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러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주시라고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니까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방송하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반자에게 알려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다 같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원하니 아멘이라. 아멘. 오늘 특별히 그 유튜브 방송을 저희가 합니다만 유튜브 목사님께서 좀 사정이 생겨서 저희가 중단을 할 상황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참사님께 수는 작은 것 같지만 참 제주꾼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김은성 팀장님이 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한 것으로 영상 촬영해 놓은 것만 가지고 또 우리 웹 디자이너가 디자인해서 다시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유튜브는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매주 설교가 전국에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치지 않도록 제주꾼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마트의 반값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두 배로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로마트 사장님은 빽이 있어요. 하나님 빽이 있어요. 저를 통하여 동생을 삼게 하셨어요. 이래봬도 담임 목사 동생입니다. 하나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맞습니까? 두 배로 사주는 은혜를 모두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특송을 하고자 했는데 오늘 윤지용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도 거의 반수가 지금 연예인들인 거 아세요? 반수가. 제가 연예인이었죠. 제가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연예인. 네. 하나님 딴따라입니다. 저는. 자, 그리고 하나님 딴따라가 또 있어요. 이명규 집사님이 하나님 딴따라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윤지영 목사님, 음악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오늘은 특송을 지난주에는 제 조카딸 은영이가 와서 했습니다만 오늘은 특송을 윤지영 배우이자 CCM 가수인 윤지영 목사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1부 사판 나와요. 네. 예수님. 오케이. 마이크 잡으러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됐는데요. 우리 탤런트님이 큰 교회로 옮긴다 그래서 그래요? 큰 교회는 많지만 빈 교인이 별로 없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서 저는 전도 목사예요. 옛날에 전도를 분당에서 막 진짜 분당반을 다 해서 발가락 보면 그냥 톡톡 다 튀어나왔어요. 겉모습은 이쁘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또 오게 됐는데요. 이렇게 또 감기도 걸리고 이게 조금 약간 좀 그랬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좀 은혜 받았어요. 네.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가수이자 복음 가수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 같이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 하나 더 하십시다. 내일은 제가 예당에 가요. 예당에 가게 되면 신일용 포도파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배우 신일용을 아십니까? 네. 네, 영화배우 신일용 한때 70년대, 80년대까지 대단했었죠. 그 영화배우 신일용이 전국의 몇 개의 포도파이 프랜차이즈를 해요. 그저께는 강원도에 가서 호텔 베네치아 호텔 회장과 그리고 영화배우 신일용이 거기에 또 포도파이를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다녀왔는데 영화배우 신일용은 불교입니다. 근데 가서 딱 만나보니까 본명이 조수연이에요. 창명조시더라고요. 저하고 학년을 따져보니까 제가 할아버지예요. 딱 잡혔지. 할아버지예요. 제가 할아버지 일을 해도.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신일용 씨도 우리 교회에서 역할을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일용 씨를 만날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해준 우리 이용국 대표 이영국 집사님 애쓰셨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자꾸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난주에 제가 선포했던 것처럼 5천 명, 5만 명, 50만 명 그런 교회를 이루어서 세상을 살려야 되고 사람을 살려야 돼요. 이웃을 살려야 돼요. 이번 우한폐렴 코로나19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예수 치유로 이 몸을 단련시키고 그리고 소금 잘 쓰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호들갑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러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가속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 위해 나를 버리길 말아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우한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믿는 이들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서로에게 가론유다가 되지 맙시다. 시작. 우리 서로에게 가론유다가 되지 맙시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어떤 조직에게, 내가 나의 가족에게까지 가론유다가 될 때가 많아요. 가론유다가 이전까지는 그 유다라는 이름은 유대인에게는 아주 흔하고 명예로운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가론유다 그 이후로 그 이름은 기독교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가론유다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죠. 우리가 그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 안에 성령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왜 가론유다가 한때 예수님을 열렬히 따랐었는데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신 것을 알고 자기 욕망이 투영된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저분을 모시고 세상을 바꾸리라. 로마의 압제를 넘어서서 새 세상을 만들리라. 자기의 꿈을 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제자의 삶을 결심할 때에 가론유다처럼 결심하게 되면 배반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리더의 능력과 인격과 비전을 신뢰하면 내가 저분을 모시고 따르리라 라고 결심하고 순전하고 온전하게 따라야지, 내가 저분을 모시고 세상을 바꾸리라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자기 야망을 투영한 상태로 따르게 된다면 언젠가는 배반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는 순전하게 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따르리라 라고 결심하고 따랐기에 예수님의 길과 태도와 활동이 자기 생각에 이해되지 않아도 쉽게 의미를 품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갈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기대만큼 커지지 않아요. 그래도 그 결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론유다는 자기 욕심을 투영해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을 바꾸리라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과 태도와 활동이 자기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건방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렇게 행동하시지? 왜 공동체 성장에는 관심이 없지?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자기 생각을 자꾸만 대입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욕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마음도 조급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엄청난 영역을 발휘해서 큰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지 않고 정적으로 활동하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왜 이 기회에 세상을 바꿀 만한 부흥을 일으키시지 12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으로 다니시면서 활동하십니까? 저러면 세상을 어떻게 바꾸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무리가 몰려들 때에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채워넣지 아니하고 이상한 말씀으로 오히려 무리들을 떠나가게 하면 무슨 희망이 있을까라고 봅니다. 점점 그의 생각은 확신으로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의 공동체는 외적으로 별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그의 희망은 점차 절망으로 바뀌어갑니다. 게다가 외형적인 성장이 없자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과 비전과 사역 방식이 다 틀려먹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결국 배반의 길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순전히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는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지만 외형적인 성장도 없이 고작 12명의 제자만 남기고 돌아가신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외형적인 성장이 없는 것에 실망해서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비극적인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서는 오산이었고 그의 판단은 오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눈에는 12명의 볼품없는 소수의 제자는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소수의 제자를 통해서 천년 영향력을 넘어서서 영원한 영향력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바른 길에서 인내해야만 불행과 수치와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자기 감정을 버려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기 감정 버리고 삽시다. 시작. 자기 감정을 버리고 삽시다. 쉽지 않죠. 요즘은 막 그냥 돌직구라고 그러잖아요. 돌직구가 또 매력 있어 보이기까지 해요. 드라마나 이런 거 보게 되면 그 돌직구 캐릭터들을 마치 대단한 매력의 포인트처럼 나타내요. 튀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자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과연 누가 예수님을 팔까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운 사도 요한에게 또 베드로에게 머리짓을 하죠.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머리짓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 누워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당시 식탁은 의자가 있는 식탁이 아니라 의자가 없는 좌탁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며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 절망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자기를 예수님의 팔자로 지적하는 것 같아서 큰 상처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보고 있는 데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상처를 주면 되느냐라고 따져봤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때가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어요. 그는 자기 감정을 버리고 철저히 회개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딴 사람들 보는 데서 나를 지적하다. 예수님이 딴 사람을 보는 데서 지적했을 때는 그만큼 급하게 회개를 하라고 하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사탄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당시에 나머지 제자들은 무슨 일을 속히 하라는지 잘 알지 못했지만 가룟 유다는 금방 예수님을 파는 일을 속히 실행하는 말로 알아듣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의 떠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쓸쓸하고 비극적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창조적인 고독은 필요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자초한 영적인 왕따는 되지 말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왕따가 왜? 왕따 문제가 왜 대두됩니까? 악하게 따돌리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지만 자세히 보면 따돌림 당하는 사람도 문제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왜 따돌림 당하는가? 되게 자기 감정과 자기 유익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계산적인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사람은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에요. 딱 봐서 계산적이라 싶으면 싫어요. 순수해야 돼요. 권력과 외향,
취향적인 모습 다 싫어합니다. 그런 모습 버려야 합니다. 공동체의 가는 길보다 육적인 자기 길을 앞세우거나 공동체를 존중하지 않고 스스로 높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돌림 당해요. 목사도 보면 쉬운 목사를 더 좋아해요. 반면에 공동체를 존중하고 헌신한다고 한다면 따돌림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믿어도 됩니다.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기본적으로 공동체와 리더를 존중하고 받기보다 드리길 힘쓰고 특히 자기 개인 감정을 잘 극복하면 존중받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아멘. 그러면 소외되지 않고 조만간 공동체 중심에 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자기 공로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아달라 하고 일한다면 결국 나 좀 봐줘, 나를 좀 알아줘라고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 공로는 부끄러운 공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오히려 나의 부족한 충성과 헌신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헌신할수록 더욱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헌신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헌신을 바라보고 상처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 대한 관심을 한 번도 끊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일 조금 한 것이 뭐가 그리 큰 자랑거리고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께 인심 쓰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 관계에서는 봉사가 가능하지만 하나님 관계에서는 사실상 봉사한 개념이 없어야 해요. 오직 충성만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오직 충성, 순종, 복종뿐이에요. 봉사란 아무것도 얻지 않고 공짜로 무엇을 해주는 것인데요. 성도는 구원의 은혜로 영생을 얻고 수많은 축복도 덤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직 복종, 순종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봉사한다는 말 맞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봉사가 하나님께 무슨 큰 봉사가 되겠는가? 진짜 봉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소유의식도 잘 버려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행해야 돼요. 내 소유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교만과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생명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난다. 이렇게 사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여기고 내려오면서 인심을 쓴다고 여기지 말고 남이 내 헌신을 알아주기를 원하지도 말고 헌신할 때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여겨야 자기 공로의식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집사가 간증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세상적인 신세는 망가졌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 믿을수록 집을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집도 다 드리고 아내와 월세방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기쁩니다. 그 기쁨을 무엇과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간증은 주 앞에 죽도록 충성했다고 하는 그것뿐입니다. 그토록 충성하면서도 더 충성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간증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간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공했다는 간증은 기복주의만 조장하고 사실은 영향가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부자 돼서 이렇게 출세해서 이거 영향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축복은 불신자에게도 있어요. 재벌 회장 중 진짜 불신자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 바로 그 사실입니다. 구원의 크신 은혜와 덤의 복을 받은 자는 자기 공로의식을 버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살아서 소리 없이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소외된 인생이 아닌 교회와 사회와 역사의 주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자기를 버리자. 시작. 자기를 버리자.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 남의 버림을 받고 공동체에서 소외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기에 집착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기 성찰하는 것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또한 내가 너무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수시로 반문해 봐야 됩니다. 남을 힘써 배려하는 영적인 감수성을 키우는 노력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합니다.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뒤끝이 없는 거 잘 알잖아. 은근히 자기 캐릭터를 잘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뒤끝 없는 캐릭터 멋져 보이기까지 합니다. 뒤끝이 없어서 상처받는 것을 잘 잊는 것은 그나마 낫지만 상처를 준 것을 잘 잊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의하고 무도하게 상처를 줘서 남에게 뒤끝이 있게 만들고 자기는 뒤끝이 없다면서 그 사람 도대체 왜 그래? 라고 하는 태도는 영적인 감수성 있는 무지한 태도예요. 나는 뒤끝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은 자기 중심적인 캐릭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언사로인데요. 요새는 그 말이 나는 배려심이 없어, 나는 배려심이 없어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런 말을 쉽게 씁니다. 뒤끝이 없어서 상처 주는 것을 잘 잊는 것도 문제지만 상처받는 것을 또한 잘 잊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언행으로 상처받은 상황을 계속 자초하면서도 고치지 않고 불통 캐릭터로 산다고 한다면 큰 불행이죠. 여러분, 6남매 중 둘째인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처 주는 언행이 심해서 다른 5명의 형제가 그녀를 은근히 멀리했다고 해요. 어느 날 그녀가 가족 카톡방에 소식을 올렸습니다. 모두 잘 있었어? 내가 이번에 북한산에 갔다가 다리를 다쳤어. 이랬어요. 하지만 아무도 위로의 댓글을 달지 않았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 따돌림 상황에서 상처받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평소 언행이 형제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구나. 그렇게 자신을 성찰하고 언행을 조심하면서 점차로 성숙해가는 거죠. 그런 성숙함이 그녀에게는 전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녀에게 뒤끝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자기 글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리고 상처를 받고 처음에는 흥분해서 왜 가족들이 다 그래? 라고 하면서도 가족과 완전히 인연을 끊을 것처럼 살아가다. 그런데 뒤끝이 없으니까 몇 개월 지나서 이전에 받은 상처 다 잊고 또 한 연을 끊다고 했다고는 연을 끊겠다고 했던 말까지도 잊어버리고 다시 슬그머니 가족 카톡방에 소식을 올립니다. 모두 잘 있었어? 내가 이번에 이사 가게 됐어. 성찰과 성숙도 없이 그런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보통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 캐릭터와 단점을 점차 고치는데요. 뒤끝이 없는 사람은 진지한 자기 성찰 없이 시간만 조금 지나면 그 상처를 그냥 뭉개버리니까 성숙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배려심과 이해심과 자기 성찰은 상처를 인생의 보물지도로 만들지만 뒤끝이 없는 태도는 상처를 의미 없이 흘러간 과거의 일로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끝이 없기에 상처 위에 상처가 계속되는 줄도 모르고 나는 뒤끝이 없어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은 사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상처를 너무 잘 받으면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뭔가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반대로 상처를 너무 안 받아서 교육이 또 잘 안 이루어지기도 해요. 상처를 잘 받지도 않고 뒤끝이 없으면 같은 잘못을 또 계속 저지릅니다. 상처받을 때 믿음으로 자기 성찰을 하게 되면 삶의 위기를 삶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씀과 기도는 자기 성찰을 위한 최적의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 삶에는 수시로 상처가 다가옵니다. 그때 말씀과 기도로 자기 성찰을 잘하고 자기를 잘 버려서 회개 없이 자살한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닌 회개하고 다시 쓰임 받은 베드로의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일남 일녀인 6 식구인데도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웃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일남 일녀의 4 식구인데도 늘 큰 소리가 그칠 날이 없는 싸움 잡기로 소문난 집이 있었어요. 어느 날 화목의 비결을 알고 소문난 집주인이 오손도손한 그 집주인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대근 식구도 많은데 언제나 평화가 넘치고 있으니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러자 오손도손한 집주인이 한참 머뭇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근 똑똑한 사람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말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은 좀 부족한 듯한 사람들만 모두 모여있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오손도손한 집주인은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집은 누가 그릇을 부지를 깨뜨려도 깬 사람은 물론 곁에 있는 사람까지도 제 잘못이라고 서로가 빕니다. 내 잘못이야.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서로가 자기 탓이라고들 뉘우치니까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 잡기로 소문난 집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돌아갑니다. 그렇구나. 우리 집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상대방 탓이라고 우기고 서로 싸워 제끼는데 컵 깨뜨린 것도 당신 탓, 비더도 쓴 것도 당신 탓, 못생긴 것도 당신 탓, 모든 네 탓이고 내 탓이라고는 아무도 하지 않아.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다 내 탓이에요. 한 걸음만 양보하면 보이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내 탓이 시작. 내 탓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 지으시고 인간사 생사 화복 주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건만 헛되고 헛된 것에 목숨 걸고 핏대 올리고 눈부라리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거듭나고 기도 응답받고 형통의 축복 충만하게 받고 누리게 하시되 참으로 원이오니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버리라 하신 말씀 따라 나를 버리고 내 것을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고 따르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